나와 내 집의 선택.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 choice. 오늘 본문 읽어드린 데 대해서 섬기라고 하는 말이 9번이 나와요.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 6.25 전쟁 중에 교회에서 태어난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한국과 동양 세계 챔피언들 다 해봤죠. 세계 복싱 협회에서 펜터급과 주니어급 두 체급을 한국인 최초로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환이 엄마, 나 챔피언 먹었다. 1974년 7월 3일 남아공에서 열린 WBA 펜터급 타이틀전에서 상대를 15회 판정으로 이기고 어머니에게 전한 이 말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그래 수환아, 대한민국 만세다. 홍수환이가 이러한 영예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도 예수 잘 믿고 아버지도 예수 잘 믿고 자기도 예수 잘 믿은 까닭에 홍수환이는 1950년 7월 11일 6.25 전쟁 때 지금 서울 장충동 신광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통에 폭격이 심한 날 교회에서 너를 낳지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대죠. 홍수환의 집인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할머니는 독실했습니다. 홍수환 집안은 영락교회, 세문안교회를 다녔다고 그러죠. 돋보기 안경을 끼고 할머니는 항상 책을 읽으셨는데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의 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양북도 신의주에서 있는 제2교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를 지을 때에 못도 박으면서 목수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후에 독립운동을 했고 일본의 고문 끝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가 늘 외우고 있는 얘기가 하나님은 제가 가장 비참했을 때 오히려 사전 5기 기적의 축복, 놀라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처럼 복을 받고 그 복을 자손 대대로 대물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홍수환이가 한 얘기죠. 지난 2일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40일은 노아 홍수 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40일 동안 계속됐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십경을 받을 때에 역시 40일, 엘리야도 40일 지내면서 먹지도 않고 호렙산에서 지냈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예수님은 40일간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용서와 절제 그리고 경건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면 신앙의 성숙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기관은, 두 개의 단체는, 두 개의 제도는 세웠다고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주신 기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루터가 가정은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찰스 데킨스는 자기 집을 사랑하는
하는 데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말하기를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다. 이것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미 지옥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느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도 중요하고 근검 전략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가정 도의를 되찾는데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제도에 결점이 있다면은 혈통증 편증, 존속 편증, 남성 편증, 이 편증된 사고방식이 향락 본위의 가정, 재물 본위의 가정, 자녀 본위의 가정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 복음화로 하나님 본위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에 내 집이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신앙의 생활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신앙의 생활화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신앙은 강제성을 띄어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이 자유의지에서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즉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 기도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을 갑니다.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니까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넬료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합쳐가지고 고넬료의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생활화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구원시킬 수가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 형의 기도가 동생을 회개시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종교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 전체가 선택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살 때 뭐를 사느냐? 이게 다 하나의 선택이죠. 그래서 선택은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선택이 반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들은 올바른 종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신을 믿던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죠. 불교를 믿던 이웃집이 예수를 믿게 되고, 유교를 믿던 다음 집이 예수를 믿게 되고, 종교가 없던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국의 가장 유명한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였던 임오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기독교적으로 자기 글을 통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얻었던 임오당의 삶에는 피폐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알 수 없는 병상에서 신세를 졌고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딸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살아갈 힘이 조금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에 자기 집 일을 봐주는 가정부가 하나 있었는데 맨날 그는 흥얼거리면서 미소를 잊어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때 임오당이 그 가정부에게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가정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어보세요. 와, 전도 잘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이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의 생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의 생활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라. 이야, 대단한 결단이에요. 캘빈주의의 윤리학자가 이렇게 세 종류의 가정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창조의 양상화에 있는 가정,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 두 번째로 죄악의 양상화에 있는 가정, 인류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은혜의 양상화에 있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죄악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예수를 모시고 은혜를 누리는 가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가정의 10계명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상하 귀천이 없느니라.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말아라. 폭언이나 험담을 삼가라. 다섯 번째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노력을 아끼지 말라. 약용 외에 술과 담배를 사용을 금하라. 만 가지 청결을 지키라. 함부로 외박하지 말라. 열 번째, 매일 오후 7시에 기도 시간으로 정해라고 했습니다. 혼자 아내가 교회를 나왔다, 혼자 어머니들이 교회를 나왔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9절 중에 한 사람만 믿는다 하면은 그 가정은 언젠가 복음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머니의 요향 대단합니다. 나폴레옹이 불난서야 좋은 어머니를 가져라, 그리하면 좋은 아들을 두리라. 어린애의 장래는 어머니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한석봉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아들을 먼 데로 보내서 붓글씨 공부를 하고 오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10년 후에 왔어. 그래, 등잔불 끄고 어머니는 떡 장사를 했지. 그동안에 떡 잘라놓은 걸 하고 너 글씨 쓰는 거 시합을 하자 그랬어. 어머니는 한치도 틀리지 않게 떡을 쓸어놨는데 불을 끄고 붓글씨를 썼는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머니가, 한석봉 어머니가 너 다시 가서 공부하거라. 다시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석봉이 명필이 되지 않았어요. 웨슬리의 어머니 수선 웨슬리,
19을 낳았어. 그 중에 훌륭한 아들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던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된 후에 내가 나되면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의 덕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녀가 아직 믿지 않는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신앙의 생활화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복음화가 될 겁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참 그런 남편을 데리고 있는 한나. 그러나 남편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에게는 아들이 필요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던지 한나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초대 선지자, 위대한 사람이죠. 아내의 영향.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부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그랬지만은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네세니어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서 면직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여 낙심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풀이 죽어서 오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펜과 잉크를 갖다 주면서 이제 마음 놓고 집필을 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아내 말에 격려를 받은 네세니어 호손은 그때서부터 집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세계적인 소설 스칼렛 레터,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나온 거죠.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했어요. 미시간 대학에서 11살서부터 18살 먹은 소녀들에게 이 다음에 자라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80%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신앙의 생활하는 우리들의 지상 과제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8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16장 27절 있죠.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누가 한 얘기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하고 함께 살았어. 거지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주워 먹고 개가 와서 허은대를 핥았다고 그랬어. 두 사람이 다 죽었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 두 사람이 다 갔어.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당 갔어. 그때 나사로가 천당 간, 그때 부자가 천당 간 거지 나사로를 보고 주인한테 그래서 저 사람 나한테 보냈. 나한테는 난 이미 와서 지옥 왔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에게만 내가 형제 5이 있다고 그래.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 지금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온다고 그랬죠. 죽은 후에 전도는 이미 늦었지요. 죽기 전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화로 이성적인 가정을 만들 것이 우리의 의무지요. 방광덕 목사님이 계세요. 송악대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가정에 대해서 7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잡한 세상에 나가서 긴장 속에 살던 식구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부담 없이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정. 밖에서 거칠게 대접받던 식구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가정. 3번째로 밖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용기를 잃고 돌아온 남편에게 책망보다는 격려를 주는 가정. 밖에서 실수를 했을 때 용서로 감싸주는 가정. 온 가정이 찡그린 얼굴 없이 따뜻한 사랑의 미소를 짓는 가정. 가정이 모두 모이면 즐거운 이야기로 꽃피는 가정. 7번째로 주일이면 온 가족이 총동원함으로 교회는 가정의 천국이요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가 작곡가인 차럴스 텔레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고 자신의 부흥의 팀의 러닝메이트 멜런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뉴욕주의 대단한 청중을 상대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에 부흥회 시작 이틀째 되던 날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던 윌리엄 목사님이 예배 분위기와 설교 내용에 맞는 찬송을 고르다가 적당한 찬송이 없자 옆에 있던 텔만 목사님에게 선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텔만 목사님은 윌리엄 목사님에게 작시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작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윌리엄 목사님이 즉석에서 자신의 성경을 만지작거리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 성경은 어머니가 평생 읽으시던 유품이었습니다. 윌리엄 목사가 성경 맨 뒷장에 보니까 어머니의 성경 My Mother's Bible이라는 제목이 써져 있었어요. 옛날 애자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5분도 채 못된 시간에 넉절을 시를 다 썼어요. 텔만 목사는 윌리엄 목사가 작시를 쓰고 있었을 때 어깨너머로 보면서 나의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흘렸을 때 어머님은 입맞춤으로 내 눈물을 거두었네. 작곡된 이 찬송가는 오늘날도 우리 가슴을 적시는 찬송가로 남아있는데 바로 그 찬송가가 234장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